오늘 나는 너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려 한다. 절망의 언덕에서 평강을 흘려보낸 나의 손길,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자비를 새롭게 한 나의 숨결, 낙심한 영혼의 강가에서 믿음을 일으킨 나의 음성,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약속을 붙든 나의 기다림, 긴 밤의 성벽 위에서 새벽을 밝혀준 나의 빛,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 나의 손, 그리고 닫힌 무덤을 열어 죽음 속에서 생명을 피워 올린 나의 부활. 사람들은 흔히 소망을 먼 미래의 약속으로 여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소망은 내일의 빛이 아니라 오늘의 숨결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다. 너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나는 너의 마음 안에서 다시 불을 지폈다. 그 불은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 오늘 나는 너를 그 불빛의 길로 데려가려 한다. 하나씩 7 말씀을 통하여 너의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새벽을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지금도 너의 심장 안에서 뛰고 있다. 1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나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산기슭의 바람은 저녁빛을 머금은 채 부드럽게 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 하루의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로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떨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주여, 우리를 버리시려 하나이까 하는 두려움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을 향해 마음을 열었다. 바람이 제자들의 옷자락을 스치듯 내 영은 그들의 심장을 스쳤다. 그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피워 올리는 약속이었다. 사람은 종종 말한다. 소망이란 먼 미래의 빛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소망은 먼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숨결이다. 그날 제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세상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손바닥 위에 가만히 나의 손을 얹고 말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 그러나 보지 못해도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미세한 불빛이 켜졌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낳는 소망의 불씨이다. 믿음은 논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들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심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평강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꽃이다. 나는 그날 밤 제자들이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흩어지고 산 아래의 마을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불안과 미래, 그들의 미완의 믿음까지도. 그리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 작은 무리에게 소망을 주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날의 기도는 여전히 너의 가슴 속에서 숨 쉬고 있다. 너는 지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닫힌 문들, 다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음이 지쳐버린 시간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끝은 나의 시작이다. 너의 막힘은 나의 통로이다. 너의 한숨은 나의 숨결 안에서 다시 노래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은 너의 것이 아니다.
소망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이 너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새벽을 일으키는 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너의 귀에 속삭인다. 기다려라, 빛이 온다. 믿어라, 소망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이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노래는 이렇게 노래한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곧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날 나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언덕을 거닐고 있었다. 성전은 불타 무너져 있었고 돌기둥 위에는 재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은 타버린 나무 냄새를 실어 나르며 폐허 속을 지나갔다. 거리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머니의 신음, 그리고 군데군데 부서진 항아리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나는 그들의 울음 속에서 떨리는 숨을 들었다. 그 울음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이들의 영혼의 비명이었다. 나는 그날 한 사람을 봤다. 그는 돌무더기 위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서진 성벽의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한 줄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그에게 닿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나의 숨결을 느꼈다. 그때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주여,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 속에서 한마디의 기억이 깨어나게 하였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곧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그는 그 구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폐허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다른 빛이 비쳤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남아있는 아주 작은 불씨였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가족도, 집도, 미래도. 그러나 마음속의 기억, 즉 내가 베푼 긍휼의 흔적은 잃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씨앗이다. 그는 다시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새벽의 가장자리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 빛이 성벽의 잔해에 닿자 먼지 속에서 한 마리 새가 날아올랐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려는 생명의 징표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보아라, 밤은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너의 상처가 깊어도 나의 인자는 더 깊다. 너의 울음이 길어도 나의 긍휼은 끝이 없다. 그는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을 모으고 부서진 땅 위에 이마를 대었다. 그의 어깨 위로 빛이 떨어졌고 그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확신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망이었다. 나는 그를 떠나며 언덕 아래를 바라보았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았고 한 노인은 부서진 기둥 옆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들의 입술에서 미약한 찬송이 흘러나왔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 찬송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하늘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의 새벽마다 찾아갔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면 새빛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그 빛은 내 사랑의 표징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 위에 내 손을 얹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같은 방식으로 너를 부른다. 너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너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는 그때처럼 너의 폐허 위에 서 있다. 너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한 줄기 새벽이 스며들고 있다. 그 새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긍휼의 시간이다. 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나는 이미 너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너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너의 고통은 내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아직도 아침이 남아있느니라. 너의 절망은 나의 인자보다 깊지 않다. 너의 상실은 나의 성실보다 무겁지 않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라. 너의 폐허 위에도 빛은 다시 내리고 있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30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1절의 노래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날 요단 계곡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안개가 강 위를 덮고 물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흘러왔다. 시인은 무릎을 꿇고 강가의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물에 젖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내 존재의 온기를 잊은 채였다. 나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숨을 들었다. 그 숨은 울음과 기도의 경계에 있었다. 그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었지만 그 물음 속에는 희미한 믿음이 숨어 있었다. 사람은 낙심할 때조차 나를 찾는다. 희망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기억이 남아있다.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물결을 보았다. 물은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낙심한 영혼도 이와 같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려도 그 속의 생명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불어넣은 숨이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믿음의 찬양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주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답이 새겨지고 있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그의 귀에 닿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더니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나를 느낀 영혼의 눈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마음에 찬송의 씨앗을 심었다. 찬송은 기쁨의 결과가 아니라 낙심의 끝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새싹이다. 그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울음 속에서 나는 노래의 첫 음절을 들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 위에 달빛이 비쳤다. 물결은 은빛으로 흔들리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나는 그의 마음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너의 불안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너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달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기도였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때 나는 그의 뒤에서 손을 들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주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낙심의 깊은 곳에도 주의 손이 닿아 있음을.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찬송은 현실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을 되살렸다. 나는 그날 그를 떠나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두 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낙심의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속삭임이다. 낙심이 커질 때는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히 기다리며 사람이 다시 나를 향할 때 피어난다. 너도 그런 순간이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밤. 그때 너는 말한다.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는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너의 무너진 믿음의 틈 사이로 나는 다시 빛을 흘려보낸다. 너는 지금의 자신을 실패라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를 회복의 문이라 부른다. 너의 눈물이 강처럼 흐를 때 그 강은 나의 길이 된다. 나는 그 길을 따라 너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말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4.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날 제자들은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광야를 건너 한 마을 근처에 머물렀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깊게 찍혀 있었고 바람이 그것을 덮었다가 다시 드러냈다. 나는 그 발자국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잠시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의 자취가 바람에 묻히지만 다시 믿음이 숨을 내쉴 때 그 자취는 또렷이 드러난다. 그날 밤 그들은 내 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주여, 우리는 언제쯤 당신의 나라를 보게 되겠습니까? 그 물음은 오래된 갈망이었다. 그들은 이미 나와 함께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언제라는 시간 앞에서는 흔들렸다. 나는 그들의 불안이 이해되었다. 기다림은 영혼을 지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자라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그래서 나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이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은 그 흔적을 잊지 않는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주여,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먼지가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너희를 믿고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느껴진 온기가 나에게 닿았다. 그 온기는 믿음이 다시 숨쉬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은 이들의 기다림 속을 보았다. 병든 자가 나음을 기다렸고 눈먼 자가 빛을 기다렸고 죄인이 용서를 기다렸다.
그들의 기다림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기다림 안에 함께 있었다. 그들이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쉴 때 그 한숨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었다. 소망은 즉시 얻는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밭에서 자라는 열매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바로 내가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이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영혼의 뿌리를 내린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잃고 떠난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그 침묵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만난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단단해지는 신뢰였다. 그 신뢰가 자랄 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된다. 나는 지금도 기다림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어떤 이는 병실의 불빛 아래서, 어떤 이는 새벽의 버스 안에서, 또 어떤 이는 텅 빈 집 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의 기도는 작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소망을 심고 있다.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을 본다. 그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새 생명의 씨앗이 심긴다. 너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일 것이다. 문은 닫혀 있고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너를 자라게 한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너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너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너의 열매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사람은 즉시의 기쁨을 원하지만 나는 영원의 기쁨을 준비한다. 보이는 소망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손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너의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너의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시편 130편 5절 6절.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노래는 이렇게 노래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날 밤 나는 성벽 근처의 언덕에서 사람들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뿐이었다.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에 눌려 잠들었지만 몇몇은 깨어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든 아이의 회복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또 누군가는 용서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파수꾼이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횃불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경계 근무 끝에 하늘의 첫 빛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며 눈을 감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기다림의 고요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영혼의 기다림이다. 파수꾼이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이유는 새벽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빛을 보지 못해도 빛이 오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노래 속 영혼의 기다림이었다. 그날 한 젊은이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주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럴 때에도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야 한다. 기다림은 응답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의 영혼이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면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밤에도 빛은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 그날 새벽 나는 그 파수꾼을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성벽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늘 동쪽이 아주 조금 열리며 어둠 속에서 첫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 빛은 여리고의 모래 위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침이 온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었다. 아직 완전한 빛이 닿지 않았는데도 그는 이미 빛을 본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이 기다림의 기도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빛을 향해 서 있는 영혼. 기다림은 사람을 고요하게 만들지만 그 고요 속에는 깊은 생명이 있다. 사람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 종종 자기 손으로 새벽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스스로 만든 빛은 금세 꺼진다. 진짜 새벽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 새벽은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어 오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어떤 어둠도 그 빛을 막을 수 없다. 너도 그 파수꾼처럼 살아가고 있다. 기다림의 언덕에 서서 내일을 향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너는 낙심한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잠시만 더 견뎌라.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너의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손에 닿아 있다. 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품에 담겨 있다. 나는 내가 깨어있는 밤마다 너를 본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이 나의 새벽을 불러온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나의 약속은 새벽을 품고 있다. 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너의 기도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눈을 들어라. 너의 새벽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너의 영혼이 나를 기다리는 한 빛은 멀지 않다. 파수꾼의 눈처럼 깨어 있으라. 너의 기다림이 너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6.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지어다. 그날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내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 있었고 남은 이들은 작은 방 안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닫혀 있었다. 그들은 나의 부활을 들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했고 믿음과 불안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바람 한 점 스미지 않는 그곳에 나의 숨결이 머물렀다. 그들은 나를 보자 놀라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못자국이 남은 손바닥 위에서 빛이 흘렀다. 그들은 그때서야 안도와 눈물을 동시에 흘렸다. 나는 말했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그날 밤 나는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믿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불씨를 지켜보았다. 그것이 세상을 밝힐 불이 되기까지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잊는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바래지고 상황이 변하면 다짐도 흔들린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인간의 맹세와 다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언약은 세상의 역사보다 오래된 것이며 사람의 불안보다 깊은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이들이 나를 따랐다. 그들 중에는 상처 입은 자도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자도 있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여전히 나의 형상을 보았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려도 그들이 나를 붙잡는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충분했다. 믿음은 거대한 확신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영혼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손잡이와 같다.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너의 손을 잡아준다. 너는 나를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것이 약속의 본질이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속삭인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의 증언이다. 너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믿음은 크기로 판단되지 않는다. 방향으로 결정된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주 흔들린다. 사람의 말이 너를 흔들고 세상의 소문이 너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너를 붙드는 닻이다. 바람이 거세도 그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피로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너는 때때로 말한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너의 약속은 종종 무너지고 너의 결심은 자주 흐려진다. 하지만 나의 약속은 결코 바래지 않는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도 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너의 어둠 속에서도 계속 빛난다. 너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 속에서 이 말을 기억하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너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 약속은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나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너의 삶을 보고 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때도 나는 내 앞에 서 있다.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다. 너의 하루가 불안 속에 무너질 때 나는 그 불안 속에서 너를 세우고 있다. 약속은 사람의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약속은 나의 존재로 지켜진다. 너의 믿음이 약할수록 나는 더욱 강하게 너를 붙든다. 너의 손이 떠나도 나의 손은 놓지 않는다. 너의 소망이 흔들려도 나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 너의 눈을 들어라. 너를 지키는 이는 잠들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의 주이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7.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날 새벽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바위 무덤은 차가웠고 공기에는 어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돌문은 무겁게 닫혀 있었지만 하늘은 이미 빛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의 숨결이 무덤을 흔들었다. 돌이 굴러가고 생명의 숨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죽음의 냉기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온기가 내 영혼을 감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소망은 무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무덤은 끝이 아니었다. 그곳은 새 생명의 문이었다. 세상은 나를 묻었지만 아버지는 나를 일으키셨다. 그 부활의 순간에 모든 절망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 그때부터 소망은 단지 바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소망, 즉 산소망을 세상에 심기 위해 일어섰다. 해가 떠오르자 돌무덤 앞에 정원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 눈물은 사랑의 그리움이었고 상실의 절망이었다. 그녀는 내 무덤을 찾아왔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리아.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빛 속에 비친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눈물 속에 산 소망이 피어났다. 나는 그날 아침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갔다. 햇빛이 무덤의 그림자를 지우고 있었다. 새들이 노래했고 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모든 피조물이 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 죽음의 냉기가 물러나고 생명의 향기가 세상을 덮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소망은 살아있다. 그것은 무덤을 넘어 너희 안에서 다시 숨 쉬고 있다. 베드로는 처음에 나를 믿지 못했다. 그는 부인한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 불은 부끄러움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불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절망 속에 갇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산 소망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진리가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두려움은 이제 믿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부활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걸음 하나마다 나의 부활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소망을 멀리서 찾는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소망은 먼 하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부서진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사망의 문턱에서, 눈물의 끝에서, 그곳이 바로 산 소망이 피어나는 자리다. 너의 절망이 깊을수록 그 속에서 피어날 생명은 더 강하다. 너는 종종 나에게 묻는다. 주님, 왜 내 삶에는 끝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대답한다. 그 고난은 너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너의 고통은 썩어지는 씨앗이고 그 속에서 나는 새 생명을 일으킨다. 나의 부활은 단지 나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너의 눈물이 마를 때마다 나는 너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너의 절망이 끝나는 그 자리에 나는 산 소망으로 일어난다. 너는 지금도 살아가며 상실을 경험한다. 사람이 떠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사라질 때 너는 말한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속삭인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문을 넘어 일어난 주인이 너의 무너짐도 다시 일으키리라. 산 소망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너의 숨결 속에 있다. 너의 실패에도 상처에도 그 안에서 여전히 자라나는 생명이다. 너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다.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나는 그 작은 믿음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너의 무덤 같은 날들 속에서도 새벽은 이미 오고 있다. 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 생명이 바로 나의 부활이며 그 부활이 바로 너의 산 소망이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너의 소망은 죽지 않았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너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주이다. 그 말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이 7 말씀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 그 길의 시작도 나고 끝도 나이다. 그 길을 걷는 자는 결코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소망은 바람 같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다. 너는 그것을 잃은 적이 없다.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너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에도, 너의 무릎이 꺾여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너의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너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다. 그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그 불을 끄지 않는다. 나는 그 불을 불어 다시 타오르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소망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